자, 우리 오늘 로마서 강의 6번째 시간인데요. 그동안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의 크기와 깊이를 보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복음은 우리 개인 구원만을 위한 단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커다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인류가 어떻게 생성되고 어떻게 흘러가고 있으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어떻게 되고 그러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왜 빼놓을 수 없는지를 이 복음이라는 단지 나만의 구원과 어려움 속에서 건져낸 바 된 내 개인만의 일로 협소하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크고 넓게 지금 이해하고 있는 와중에 있죠. 복음 자체가 우리 생각보다 큰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크심 때문입니다. 복음에서 드러내는 바 하나님의 크심이 우리가 생각하는 바보다 크고 넓기 때문에 복음의 이해가 크고 넓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이러한 복음의 패턴을 알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하나님의 복음 속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랬죠. 하나님의 오르심, 하나님의 이 관계적 신실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이 복음 가운데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또 빼놓을 수 없다 그랬죠.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가 우리 개인적인 삶, 하나님 믿고 나서 내가 얼마나 잘 됐느냐의 삶에 초점에 맞춰질 때 쉽게 간과하기가 쉬운 주제이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 진노가 비켜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진노와 연결되고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까지 하는 하나님의 이 우리에 대한 삶의 여정 그리고 하나님의 그 다스림 이 복음을 통해서 계속 등장한다고 했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펼쳐질 때 하나님의 진노가 마땅히 우리에게 펼쳐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는다 그랬죠. 오히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억제하는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음. 이때 경건하지 않으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 경건하지 않는과 이 불의를 행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을 진노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이러한 가운데서도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해야 되는 책임성이 우리에게 부여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마음이 우둔해졌죠. 그래서 나는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나 오히려 우준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진노, 어떠한 징계의 한 유형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다 했죠. 이게 저번주 말씀인데 내버려 두심. 자, 내버려 두심은 하나님께서 방관해 놓는 게 아니라 그랬죠. 우리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잘 보살피다가 신실하게 행하다가 너 이제 내가 그냥 놔둘래 라는 것으로 방관해서 우리가 하나님 왜 내버려 두십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아무 일도 행하지 않습니까? 라는 것으로 항의할 수 없는 진노의 한 형태라고 했습니다. 내버려 두신 자체가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진노의 한 형태야. 방관이 아니라 외면이 아니라 눈을 감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의 진노를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가하시는 것이 내버려 두십니다. 이 내버려 두심이 근데 어떠한 가운데 내버려 뒀죠? 세 가지 형태가 뭐죠? 첫 번째가 마음의 정욕대로, 두 번째가 부끄러움의 욕심대로, 세 번째가 상실한 마음대로입니다. 잘 봐요. 마음의 정욕대로, 부끄러운 욕심, 상실한 마음대로. 이거를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한 진노의 형태로 어떻게 내버려 두냐면 나의 나됨으로 내버려 둔. 지금 오늘날의 시대는 우리의 자아가 중요하죠. 남이 어떠한 생각을 갖건 남이 뭐라고 얘기하건 내가 내 마음속에 굳게 생각하는 것, 내가 내 안에서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 또한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한 나의 자아가 강화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내가 그렇다는데, 내가 내 성향이 그런데, 내 본성이 그런데 이 나의 나됨으로 내버려두는 것은 곧 옳음으로 가는 것 같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그 마음대로 내버려두는 것이 상실한 마음대로 부끄러운 욕심대로 그렇게 내버려두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한 형태에 내버려두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됨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망에 이끌리는 것으로 내가 소원하는 대로 가면 하나님과 거스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거스르기 때문이죠. 우리의 내면의 상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어떤 우둔하게 된 어두워진 형태의 내면에서부터도 하나님을 거스리면서
우리의 몸도 욕되게 한다 그랬죠. 욕되게 하는 것이 뭐라 그랬죠? 종기의 자리를 잃는 것.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의 몸에 종기한 자리를 잃는 거야. 그래서 서로 욕되게 하는 이 몸의 형태 때문에 순리를 바꾸어 영리를 취하는 것에 대한 몸의 형태, 어떤 성적 형태가 드러난다 그랬죠. 그러고 나서 더 확장되는 게 뭐였죠? 사회의 모든 질서에 어그러짐, 뒤틀림. 그래서 21가지 죄악, 또 우리가 저번주에 한번 열거해서 본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내버려 두심이라는 한 형태요, 어떻게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펼쳐지는지, 그리고 그 적극적인 하나님의 진노의 한 형태 때문에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행하는 자유를 누리는 것 같으나 그 결과가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우리가 계속 보고 있죠. 이러한 흐름 속에서 2장 1절이 등장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2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너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을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하느니라. 잘 봐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자, 판단하는 사람에 대한 것으로 흘러가는데 이게 1장 32절이랑은 약간 다른 부류로 구분되어 있어. 1장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책 가지고 있는 사람 한번 읽어보고 자막은 준비 안 됐을 겁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 그러한 거스름으로 뒤틀림으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걸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자기도 그것을 행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한 일을 행하는 사람을 옳다고 한대. 이것은 인정하는 거고 오히려 지지하는 거고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거라 그랬죠. 이렇게 돼버리면 안 좋은 게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의 죄를 간과하면, 눈 감아주면, 오히려 동의해주면, 암묵적으로 동의해주고 그것이 오히려 독려의 한 형태로 펼쳐지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왜 이것이 큰 일이라 그랬죠? 네, 뭐라고요? 죄가 만연해지는 거. 그래서 이 만연에 대한 배경 속에는 그러니까 죄를 죄로서 바라보기 힘들어지는 거야. 왜냐하면 서로가 적극적으로 그것을 독려하고 지지하니까 서로의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지적해 줄 수 있는 관계가 없는 거고, 그런 관계가 없으니까 오히려 죄를 죄로서 알기가 힘든 거고 그냥 서로서로 그렇게 이해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것이 가장 이러한 형태가 가장 어떠한 관계 속에서 잘 펼쳐진다 그랬죠? 친한 관계. 친한 관계. 깨트리기 싫은 관계. 나랑 계속 같이 있는 관계. 그래서 불편함을 초래하고 싶지 않은 관계 속에서 오히려 그 사람의 죄를 이해해 줄 수 있다 그랬죠. 눈 감아 줄 수 있다 그랬죠. 그렇게 서로 관계의 한 형태에 따라 죄가 눈 감아지면 죄를 죄로서 인식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한 부류라면 지금 2장 1절은 죄를 지적하는 거야. 아까는 죄를 지적 안 했잖아. 이번엔 죄를 지적하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2장 1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자, 이제는 그 죄를 지적하는 사람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것도 벗어나지 못하는 꼴이죠. 자,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여기서 판단은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한 죄를 지적하는 걸 넘어서서 비난으로 가면서까지, 그래서 형벌을 주어주는 것까지 그 사람을 몰아가는 행위야. 자,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죠, 여러분. 우리는 판단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뭐 멍청하게 다 받아줄 거야? 여러분은 지금 저의 설교를 들으면서 판단을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죠. 이해가 있다는 건 판단을 하는 거잖아. 감히 목사님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해.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되죠. 지극히 돼. 지극히 목사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해야죠. 판단 자체는 이해력과 더불어 있잖아요. 분별력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야죠. 그것을 우리가 판단해야 돼. 왜냐면 목사의 설교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거 아니야. 제가 전하는 이 설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답게 전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판단해야죠. 당연히 이상하게 판단하면 안 되지. 자기의 판단에 대한 기준과 판단에 대한 내용이 그 또한 성경적인가를 자기 스스로 돌아봐야겠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만 듣고 싫어하는 것은 가려버리는 행위가 아니라 나는 그 기준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두고 있으며
저 목사님이 전하는 설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제대로 전하고 있는가를 분별해야죠. 그럼 이거를 분별하려면 여러분 안에 어떤 실력을 키워야 돼? 평소에 말씀을 읽어야지 알아요. 평소에 말씀을 읽지 않으면 분별할 수가 없잖아요. 기분에 따라 취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네. 근데 우리는 지금도 판단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제가 입으로 전하는 이 문장을 듣는다는 것 자체는 이미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며 그 이해에 따라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잘 정리를 해야 돼요. 성경에서는 판단하라는 맥락이 있어. 지극히 분별하고 이해해야 되는 거죠. 지극히 설명이 잘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어떤 때에는 판단하지 말라고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건 후자예요. 우리에 대한 분별력과 이해력 자체를 말살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나서 비난으로 향하면서 그 사람에게 형벌을 주는 것으로 계속 그렇게 죽음의 질서로 가지 마라 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죽음의 질서로 가고 있죠. 앞에 부류들은 자기가 그런 똑같은 일을 행하면서 옳다라고 지지하고 독려하는 사람들이었어. 두 번째는 죄를 죄로서 지적하는 거야. 야, 너 그거 죄야. 그러면서 비난으로 가고 그 사람이 절망과 좌절,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것을 계속 몰아가는 형태인 거죠.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되냐? 잘 봐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을, 이 핑계가 뭐라 그랬죠? 변명하지 말라고. 그죠? 변명하지 말라고. 이 앞부분에 어디 나왔었냐면 1장 20절 제가 읽어보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자연 가운데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 물론 성경처럼 동일하게 알 수 없지만 그 신성과 능력의 어렴풋이 신적 존재가 있는 것에 대해서 알게 하셨어. 그렇기 때문에 핑계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봤죠. 변명할 수 없다. 마찬가지죠. 여기서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너는 지금 핑계할 수 없다, 변명할 수 없다. 왜냐하면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기 때문이다. 이게 왜냐하면 접속사가 다 들어가 있어. 왜냐하면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기 때문이다. 너가 지금 그것이 죄라고 지적하고 비난으로 가고 그 사람에 대해서 형벌을 주되, 자꾸 너한테 얘기해서 미안해. 다른 사람은 좀 만만한 사람이야. 계속 비난으로 가고 형벌을 주는 것으로 죽음의 질서로 그 사람을 딱 내몰게 될 때, 오히려 너가 지금 변명할 수 없는 것은 남을 판단하는 그 기준과 내용으로 너가 너를 지금 정죄하고 있다. 내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같은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왜 근데 이렇게 될까요? 자기가 같은 일을 행하고 있는데 왜 남에 대한 지적질과 비난질과 그 사람이 죽음의 질서로 몰아세우는 것으로 한 부류가 형성이 됐을까? 그리고 우리 안에 이런 점은 없을까? 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무서운 점은 여러분, 죄를 알고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거에 대해서 경계하는 말을 하고, 이 설교도 말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라는 것에 대한 발설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가 뭔가 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야. 이해가 될까요? 그러므로 설교를 행하는 사람, 리더자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 어떠한 위치를 확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것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이 부류에 속하기 쉽죠. 근데 변명할 수 없죠. 지도 못하는 걸 지도 알아. 그러기 때문에 더 아우성치기도 해. 재미난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10대 청소년 사역자가 막 요즘에 성 문제로 다 무너지고 있잖아.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강조한 게 뭔지 알아요? 성에 대한 문제였어. 재밌죠? 자기에 대한 연약한 부분이 어떤 위치 확보를 통해서 발설함으로 해소하려는 경향이 있나 봐. 그 사람이 가장 자주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장 예민하게 고민하는 걸 수 있어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지만 지가 약해서 고민한 바가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야. 똑같은 꼴에 있죠. 저 또한 이것에 벗어날 수 없죠. 핑계할 수 없고 변명할 수 없죠. 그것을 여러분에게 굉장히 뭔가 카리스마적으로, 그래서 내가 뭔가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막 전하는 것 자체로 나는 의로운 자리에 선 것이란 착각을 하게 돼. 그래서 이 말씀이 한번 마주해야죠.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너가 벗어날 수 없는 것은 너도 같은 꼴을 지금 행하고 있지 않느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넌 변명할 수 없다.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너가 너를 지금 정죄하고 있다.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2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보다 의롭습니까? 그죠? 괜찮나요? 하나님 믿지 않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보다 더 도덕적인 선을 행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서도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거든. 앞부분의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신자 되지 않고 비신자로 있지만 하나님을 어렴풋이 알아. 신적 능력과 그 권세를 알아.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영화롭지 않게 하고, 자기가 우둔하여지고 마음이 어두운데 갇힌 바 되고 스스로 지혜롭다 하나 우준한 바 되어 여러 가지 죄악을 행하는 행태야.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을 믿는다 치고 말씀을 하니까 그 사람들 정지하는데, 야,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너네도 지금 같은 꼴에 있다. 너가 너를 스스로 정지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너가 남을 판단하는 그 기준과 내용으로 지금 너가 그 같은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아무도 벗어날 수 없음을 지금 1장과 2장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 이렇게 얘기하죠.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야,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지 않냐? 이걸로부터 시작해요. 2절 초반절은 우리가 아노라부터 초도가 시작하는 거야. 우리가 지금 핑계하지 못할 것은 우리가 지금 이거 알고 있지 않냐? 뭘 알고 있냐면 이런 일, 앞에서 남을 판단하고 그 정죄했던 그 일을 같이 행하는 것으로 얘기했는데,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이 진리라는 게 이 두 단어가 같이 합성하라 그랬죠. 숨김이 없다는 거라 그랬어. 우리는 뭔가 숨김의 형태로 죄를 자꾸 이렇게 감추죠. 근데 여러분, 이게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도 지금 20대, 30대를 다 겪고 있잖아요. 20대, 30대의 예민한 죄의 목록들이 있을 거야. 근데 이것을 또한 잘 설명하고, 그것은 죄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어 라고 그럴싸하게 설명하는 책들도 되게 많거든. 그러니까 헷갈려. 이게 죄인가 죄가 아닌가? 그냥 내가 그냥 짐을 지는 죄책감으로 가지고 있는 건가? 죄책감을 없애도 되는 건가? 사실상 제가 얘기했잖아요. 니체도 이 초인적 능력을 얘기한 거거든요. 이 종교라는 형태가 민중을 연약하게 하고 굉장히 초라하게 하고 죄로 파묻혀서 늘 고백하게 하고, 그렇게 좀 능력이 없는 존재로 자꾸 묻어가는 것으로 비판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초인적 능력에 대해서 발휘한 거, 이걸 히틀러가 갖다 썼다 그랬죠. 엄청나게 선별적인 민족을 얘기하는 거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도 잘 봐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할 때 이 진리가 숨김이 없다는 건데, 잘 봐요. 우리가 여러 가지 죄악에 있어서 여러 가지 책에 대한 설명 때문에 헷갈리는 게 있을 때 한 가지 판단할 기준이 뭐냐면 공개성이야. 뭐라고요? 공개성. 진리는 숨김이 없다라는 단어라 그랬죠. 그러니까 진리에 속하느냐 안 속하느냐, 그것이 무조건 딱 이렇게 타이트하게 딱 맞지 않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공개하기에 괜찮은 것들은 대부분 선한 것인 경우가 많아. 내가 그것이 아무리 괜찮다고 나를 합리화하지만 공개 안 하면 끝인 경우가 많아. 그것은 죄 쪽으로 기울는 경우가 많아요. 세상에 아무리 많은 설명이 그것은 괜찮다, 죄책감을 가지지 않아도 된다, 그것은 현대 사람, 이전의 죄책감은 근대적인 사고방식이고, 현대적인 사고방식에서 절대 그런 짐을 지고 갈 필요가 없다 라면서 내 스스로 설득하나 내 마음속에 깨름직할 때, 나는 지금 이 내용을 사람들 앞에 공개할 수 있는가로 진리됨을 판별할 수 있는 기준 하나가 제공되기도 해요. 숨김이 없다. 자, 하나님의 심판이 그런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 심판 자체도 판단이라는 단어랑 어원이 다 같거든요. 판단하는 거, 형벌을 가하는 거. 하나님의 이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지금 이것도 이 3절의 초반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너가 정말로 이렇게 생각하느냐. 2절 초반절이 우리가 안다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진리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래요. 3절도 너 설마 그렇게 생각해? 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너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피한다는 것이 도망가는 거야. 근데 그것을 당하지 않게 도망가는, 비껴가는 거야. 너가 지금 정죄의 날을 세워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러면서 죄를 지적하는 것으로 너가 굉장히 유의를 느끼겠지만, 그 지적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너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착각하는 형태에 서 있으나, 잘 봐봐라.
너도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똑같은 일을 행하면서 너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도 안 돼.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사람에게 정죄를 하고 비난을 가하는 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심판하는 거라는 선언 때문이야. 너가 그렇게 악을 행하면 하나님 심판 받을걸? 이렇게 막 그 사람을 비판하죠. 판단하죠. 근데 지금 자기도 같은 꼴에 당하고 있는 거야. 근데 자기는 어떠한 사람에 대한 죄를 지적하고 뭔가 죄에 예민한 것처럼 반응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말을 하는 것 자체로 나는 이런 죄에서 반응을 하고, 그래서 뭔가 경건을 좀 더 둔갑하지. 이게 재밌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악하냐면 겸손이 선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겸손적 형태를 띠는 것이 너무나 수월해졌지. 그러니까 너 잘한다. 그러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겸손의 형태인지를 돌이켜봐야 돼. 그러니까 리더의 자리나 어떤 부각되는 자리에 있으면 아니에요, 못해요, 전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겸손의 한 발언임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표현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나는 겸손한 자로 칭해질 거야 라는 이 선의를 읽고 그것을 형태를 갖추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악해. 선을 요구했던 하나님의 명령을 교묘하게 우리의 내적인 마음과 다르면서도 그것을 갖다 쓸 수 있는 굉장히 수월한 이 무서움을 지니고 있죠. 무서움을 지니고 있죠. 저는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없죠.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막 전하면서 뭔가 되는 것처럼 하면 지금 같은 꼴에 계속 있는 겁니다. 너네들 하나님의 심판 피할 줄 생각하느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피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음성을 던지고 있죠. 그럼 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지금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것도 뒤에 부분이 앞에 가 있어요. 너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거 앞에 가 있다 그랬지. 그러면서 그의 인자, 4절,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너가 멸시하느냐? 이것도 이제 앞에 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잘 봐봐요.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셋 다 각각 다 풍성한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의 용납하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우리가 이렇게 풍성함을 지금 멸시한 형태를 떴대. 왜 그러냐면 앞부분 4절,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구약의 헤세드라는 단어가 인자, 사랑, 긍휼 막 다 번역되잖아. 지금 이것도 이제 헬라어긴 하지만 비슷한 꼴인데 선함, 너그러움 막 이런 여러 가지 자비, 사랑 다 가능해요. 자, 이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인도한대. 이거 굉장히 멋진 표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한대. 우리는 하나님께서 뭔가 나타내 주셔야, 보여야, 막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만 같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만 같잖아.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굉장히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없게, 귀로 분명히 똑똑하게 들을 수 없게 행하시는 것이 너무 많죠. 지금 이 인자하심이 그러한 형태인데 하나님의 이 기다리심, 너그러움, 하나님의 선함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대. 자, 이 인도함이 어디로 목적하고 있죠? 어디로 인도하고 있죠? 회개. 이게 에이스라는 단어 전치사가 있는데 그건 목적이라고 했죠. 그것으로 향하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할 때가 믿음으로부터 출발해서 믿음이라는 것을 목적하면서 가는 것. 시작 아까 예전에 얘기한 바 있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해서 어느 곳으로 목적하게 하냐면 회개하게 하는 것으로 목적하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해서 회개하는 것으로 끌고 가는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대해서 막아버리고 회개하지 않는 형태는 뭐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거는 지금 하나님 멸시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멸시는 업신여기다 라는 단어로도 번역되거든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업신여긴다. 내가 회개하지 않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으로 나를 인도하는 것에 대한 행위를 뿌리치는 것이며,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풍성함, 하나님의 용납하심의 풍성함을 멸시하고 업신여기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인됨을 계속 마주하십시오. 우리는 큰 죄인이 아닌 것처럼 자꾸 생각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만 갈구하고 내가 무슨 그렇게 잘못을 했냐고
죄의식을 갖기 싫어하지. 제가 저번 주에 얘기했죠. 우리가 죄됨을 많이 마주하지 않고 뭔가 괜찮은 삶을 사는 것 같이 느끼는 것은 내가 괜찮은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런 책임질 자리에 그 위치에 서 있지 않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여러분이 좀 더 많은 사람을 책임져야 되고 좀 더 많은 사람과 관계해야 되고 어떠한 결정을 해야 되고 이렇게 결정하게 될 때 이 사람과 저 사람의 양 갈래로 서 있는 이 굉장히 좀 난감한 상황에서 결정하는 그런 자리들에 놓이면 놓일수록 우리는 더 많은 죄성을 발견하게 되고 더 많은 죄를 저지르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죄를 많이 안 저지른 건 그만한 위치에도 못 왔기 때문이야. 앞으로 계속 마주할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올라갈 때마다 여러분이 얼마나 죄인됨이 많은지를 계속적으로 경험하게 될 거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회개하심, 목적하심에 대해서 뿌리치게 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풍성함, 용납하심의 풍성함,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고 업신여기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게요.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이루어주신 사랑이 나타나는 그날에 말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께서 회개함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뿌리치고 우리가 어떻게 행하냐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이 진노의 날이 어떤 날이냐면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 자, 이 진노함이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와 이 심판의 내용은 떨어질 수 없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렇죠? 이 복음 자체가 진노의 형태와 심판의 형태와 하나님의 의가 다 떨어질 수 없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떨어질 수 없듯이. 그렇게 우리에게 그려지고 있죠. 근데 잘 봐요. 자, 이 진노의 날이 그렇게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자꾸 쌓게 되는데,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냐면 내 고집과야. 고집과. 이 단어가 좀 약간 의미가 있었는데, 이 단어가 자체가 헬라어 자체가 뭐였냐면 스콜레로시스야. 스콜레로시스. 이게 그러니까 영어로 스콜레루시스인가? 스클레로시스. 이 경화증이라는 영어 단어가 여기서 나온 건데, 경화증이 뭐냐면, 그러니까 경화증도 여러 형태가 있지만, 그리고 우리가 쉽게 아는 경화증이 동맥경화증이잖아. 우리 이게 피 혈관이 자꾸 쌓이면서 이렇게 막아지는, 그래서 이게 단단한이라는 뜻이거든. 경화라는 자체가 단단한이야. 이 고집은 뭐냐면 단단한 거야. 자, 내가 내 안으로 가득 찬 거는 뭐라고 그랬죠? 교만. 이게 이런 형태랑 다 똑같은 거죠. 고집을 피우는 것이 단단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도 없고 내 마음이 말랑해지지도 않고 그것을 막아버리는 거야. 고집, 경화가 일어나는 거지.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도 이제 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고 어떠한 감동도 없어. 어떠한 감각도 없어. 무감각해진 상태. 그래서 단단하게 똘똘 뭉친 상태. 이것이 고집. 그리고 이런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우리는 계속해서 진노가 쌓여져 가는 거지. 지금 당장 우리가 어떠한 진노에 노출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노가 쌓이지 않는 것은 아님을 명심하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버려두심일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것은 진노의 한 형태라고 그랬어요. 봐주는 것이 아니라, 눈 감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무 일도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버려 두심이라는 적극적인 진노의 한 형태를 띠는 것이며, 그렇게 진노가 쌓여져 가는 것임을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자, 그래서 각 사람이라는 표현이 의미가 있죠. 개별적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 아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는 거야. 그러니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신자건 비신자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에 따라 각 사람에게 맞게 보응하신다는 일반적 법칙이 있는 거야. 이것 가운데 우리에게 복음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다 개별적으로 하시는 거지.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자, 첫 번째 경우는 참고 선을 행하여, 참다라는 것과 선을 행하다는 것과 같이 연결되어 있어.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연결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것은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인내가 필요해. 인내는, 이 참다라는 단어는 우리 아래에 머무르다라는 단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게 다 그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인내라는 단어는 뚝심 있게 뭔가 우리 마음 이 바닥에 뭔가 탁 주춧돌이 있어서 우리를 버티게 하는 거야.
그렇게 그 안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렇게 선을 행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집니다. 선을 행한다는 건 마냥 해맑게, 좋게, 밝게, 즐겁게, 승승장구하게 그렇게 펼쳐지지 않고 굉장히 큰 인내가 필요하고 인내와 더불어서 선이 펼쳐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렇게 참고 선을 행하여서 무엇을 구한다고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이걸 찾는 거죠. 갈망하는 거야. 이 영광의 자리, 하나님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가 그 안에 영광을 취하는 자리, 그 존귀, 우리가 몸이 존귀게 되는 것이 나중에 어그러졌지만 다시 한번 그렇게 존귀한 자리에 서는 것, 썩지 아니면 부패하지 아니함, 하나님을 영원히 하나님과 관계함, 그것을 구하고 갈망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영생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요한복음에도 나와 있죠. 그렇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참여하는 관계로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8절 시작.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자, 여기서 오직은 그러나로 번역하는 게 좀 더 나아요. 앞에는 참고 선을 행하여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갈망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그러나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자, 당을 짓는다는 얘기가 여기가 여러 번역자들의 얘기가 많은데 패를 가른다라기보다 좀 더 원어에 가까운 것은 이기성이에요. 이기적인 마음. 사실 패를 가르는 것도 이기적인 마음에 대한 집단성이죠. 자기 편을 만들고 자기에게 동의를 구하고 자기를 지지하는 자에게 함께 목소리를 합치는 것이 나중에 당을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싸우게 되고 제멋대로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이런 단어로 다 번역될 수 있어. 자, 이러한 당을 지어서 자기 이기적으로 자기중심대로 제멋대로 서로 싸우고 하는 것으로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자, 이런 따르다라는 단어 자체에도 여러분 설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 그 사람이 그 악을 왜 따라서 할까요? 악이 싫은데 막 억지로 끌려가는 거야? 절대 그렇지 않죠. 제가 늘 얘기하죠. 사탄은 우리에게 무섭고 우리가 혐오하는 존재로 드러나지 않죠. 우리에게 달콤하고 그럴싸하고 멋있어 보이고 괜찮은 것으로 등장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따르죠. 죄를 저지르는 것은 하기 싫은데 억지로 저지르는 것이 아니고 제가 우리 가운데 즐거움을 주기 때문이에요. 유익을 주기 때문이에요. 괜찮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불의를 따르는 것도 내 안에 벌써 설득이 되어 있어. 불의를 불의로 보지 않고 괜찮은 걸로 보는 거야. 그냥 불의를 따르게 되죠. 진리를 따르지 않으려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뭐와 뭐로 하신다고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이 두 개로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시고 진노하신지를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9절 10절에도 또 뒤바꿔서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9절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10절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예, 동일한 반복인데요. 먼저 악을 행하는 각 사람 개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 향한 대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거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반대로 선을 행하는 각 사람, 이것도 개별자,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자, 이것에 대한 우선권이 유대인과 헬라인 비교 속에 유대인이 좀 더 낫다라는 것에 대한 우선권이 아니라 그랬어.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소개되고 펼쳐지는 방식이 전 인류의 시작으로 시작되었으나 한 사람에 대한 선택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변 국가에게 하나님을 알리시면서 하는 방식을 취하셨다 그랬지.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로부터 하나님께서 소개가 되면서 이방인들에게 퍼져나가는 하나님의 역사적 이 사건들을 우리 가운데 계속 소개해 놓고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적인 사건 때문에 결국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 이방인에게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복음의 질서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그 역사적 질서에 따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도 환난과 공고가 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 헬라인 모두가 다 차별이 없이 편파성이 없이 공평하게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역사적으로 유대인이 먼저였지만 그 역사적 과정에 따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공평히 각 사람에게 맞게 심판하실 것이다. 반대로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역사적인 질서에 따라 유대인에게 먼저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펼쳐질 것이나 결국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나
편파성 없이 차별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이 심판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보상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11절이 이렇게 얘기되는 겁니다. 이것도 이는 왜냐하면이거든요. 자, 11절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로 11절이 마치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알죠? 다윗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고요. 신분에 따라 그 사람의 외적 조건에 따라 그 사람의 배경에 따라 달라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 맞게 어떠한 차별 없이 어떠한 편파성 없이 유대인이라고 봐주거나 헬라인에게라고 더욱더 가혹하게 함 없이 모두가 공정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맛보게 될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은 아무도 피할 수 없으며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는 누가 어떠한 일을 행했다고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맞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 2장 1절부터 11절 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피할 수 없는 자임을 우리 스스로가 남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보다 교회를 더 나오고 나름대로 믿음을 지녔다고 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눈 감아주고 봐주는 식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회개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를 무시했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이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용납하심, 인자하심의 풍성함을 멸시하고 업신여기는 걸음이 될 것입니다. 진정한 신자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동시에 하나님의 진노를 하는 겁니다. 은혜와 진노는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